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오늘도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연약한 부분이 치유가 되어지는, 무능한 부분이 치유가 되어지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물러가는 그런 날이 되셔야 되겠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결박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만은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보면 굉장히 환자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며칠 속에서 현대 아산병원에 하루에 오는 환자가 2만 명이다. 우리가 말이 2만 명이지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리고 의사가 3천 명이고 간호사가 2천 명이다. 실감이 잘 안 나겠지만은 사실이겠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부산대학병원 가가지고 검사를 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검사 결과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초음파도 찍고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그분이, 선생님은 이 약은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선생님 몸에서는 그걸 못 받아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그러면서 약 이름을 제보고 적어주면서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거든 이 약은 처방을 안 해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왔는데, 멀쩡하지는 않았지만은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생고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병원에 가는 거는 아파서 가잖아요. 그런데 아파서 가는 것도 있지만 사고를 만나가지고 병원에 가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어가면은 우리의 인체는 나도 모르게 노화가 되어지거든요. 노화가 되어지면은 이런저런 병들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노화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에게는 오고 내게는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실수를 해가지고도 오는 질병이나 사고가 있거든요. 우리가 운전을 해가는 가운데 사고가 나는 경우는 안전 운전을 안 해가지고 그러면 사고가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사단아 이러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뭔가 우리가 참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내가 운전을 안 했구나 이러면서 안전운전을 하는 걸로 생각을 바꿔야지, 그걸 보고 사단이다 그러면 사실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염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병도 있잖아요. 전염으로 내가 병균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나도 모르게 전염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병도 있는 것이죠.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래서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고 정신을 사로잡아 가지고 인간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질병도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20몇 년 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만나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두 다리를 수술을 못 하고 한 다리부터 먼저 수술을 하고 한 다리는 발에 줄을 달아가지고 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수술을 해가지고 두 다리를 다 수술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병실에 저보다 먼저 입원해 계신 분들이 여러 명 계셨어요. 그런 제 옆에 병실에 젊은 분인데 그 행글라이더 타다가 줄이 끊어져 가지고 공중에서 추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게 안 죽은 게 참 다행이죠. 공중에서 떨어졌으니까. 이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이래 말하는 것 있죠. 하나님이 안 지켜줍니까? 나쁘게 말하면 비꼬는 말이잖아요. 아니 목사라면은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하나님이 안 지켜줍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웃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목사님, 구원이 뭡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구원이 궁금해가 묻는가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비꼬려고
그래서 제가 대뜸 받아가지고 1원을 보태면 10원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9원,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7원, 8원, 9원. 그렇죠? 그게 1원을 보태면 10원 되는 게 구원입니다. 이랬더니 제가 말하는 의도를 그분이 알았잖아요. 그게 뭐 적는지 웃으면서 에이 목사님 그래 말하면 됩니까 하면서 그래서 뭐 그냥 그래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틀리게 알고 있고 믿는 사람도 구원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는 책이거든. 성경은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건을 만들기도 하시고 사건을 설명을 하시기도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문을 불러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9절을 3장 18절을 통해서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설명하려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놓고는요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리고 속국을 만들어 놓고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그리스도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구원의 응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많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많은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모르면 죽으니까. 이거 모르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니까. 이걸 모르면 저주와 재앙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걸 아는 순간에 살아나고 이걸 아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구약 이야기예요. 이 구약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로 정리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복음이 답이 된다 안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 안 된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이 된다 안 된다 이전에요. 이게 답이 된다 안 된다 이전에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이 틀린 겁니까? 내가 틀린 겁니까? 하나님이 틀린 건 아니죠. 내가 틀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틀린 겁니까? 내가 틀린 겁니까? 하나님이 바꿔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진짜 응답을 받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룬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린 겁니까? 내가 틀린 겁니까? 하나님이 바꿔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까? 아주 중요한 접근 포인트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구원의 응답을 바르게 회복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걸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구원의 답이 안 나와지면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름 보태면 10원이 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 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내 신분이 바뀌는 게 구원이요. 그 구원의 내용이 복음이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알려면 몇 가지를 하셔야 되겠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이걸 알아야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거나 이게 보이게 되어지잖아요. 무조건 뭐 영접하면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왜 영접을 해야 되는가? 왜 영접을 안 하면 안 되는가? 이유가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떻게 성경은 말씀합니까? 에베소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으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돌 보고 나무 보고 절하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 그렇죠? 영이 죽었어요. 이게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 억압된 상태가 되어진다입니까? 에베소장 2절에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영적인 상태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아비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영육이 눌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시달린다는 말이죠. 그렇죠. 눌려가 있으니까 시달린다는 말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상태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계속 분쟁이. 그렇죠. 계속 분쟁이. 거기다가 갈등이. 거기다가 상처가. 왜 갈등이 됩니까?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안 되니 갈등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거든. 이게 하나가 되면은 갈등이 안 되는데, 그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상처투성. 이게 마음의 상태라. 그러면 행복이 없죠. 행복한 척 하는 것뿐이지 행복이 없는 겁니다. 육신 상태는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각종 질병에, 영적인 병에 귀신 들려가지고, 그리고 내세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사람이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진 사람에게 가서 당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러면 콧방귀 낍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가졌는데요. 그 사람들은 성공했는데요. 당신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그러면은요 콧방귀 낍니다. 왜요? 이미 성공했는데요. 이 가진 사람이 잘하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잔치하는 거. 그거밖에는 사실은 몰라요. 그러다가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 얻지 못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어야 구원이 뭔가가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구원이 뭡니까?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떤 죄를 이야기합니까? 원죄, 하나님 떠난 죄. 그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자본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과거인데 이게 해결되어진 거예요. 에베소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습을 따르는 현재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상 안 지켜, 완성교도,
미신 안 지켜도, 고사를 안 지내도, 제사를 안 지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현재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구원을 모르니까, 구원이 뭔가를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왜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봉사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종교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내세 문제 해결,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대적마귀는 운우사자처럼 두루다니며, 확신이 없는 자를 찾아다니는 거죠. 흔들흔들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이 분명한 구원과 구원이 뭔가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올바른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올바르지 않은 복음도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다른 복음, 그리고 틀린 복음, 거기다가 실패할 습관 복음, 그거는 올바른 복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거 말고는 올바른 복음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요.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올바른 복음 놓치면 실패합니다. 어느 날 실패합니다. 아무리 성질이 더럽고 이상해도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은 치유해 가십니다. 성질이 좋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해야, 성질이 나쁘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질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가지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뭔가 하면은 자꾸만 윤리와 도덕이거든요. 그게 틀린 복음이라. 그게 습관 복음이라. 이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요 늘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갈등을 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체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구원의 조건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구원의 조건에 대한 정체성이 나와야 내가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도 나오게 되잖아요. 구원의 조건에 대한 정체성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는 살림이 잘 안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제가 뭔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 삶 저주죠. 이걸 해결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게. 그리고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 이걸 해결하는 게 복음이에요. 지난 주간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베트남에서 만났잖아요. 서밋 모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합의가 불발로 끝났어요.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합의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도 회의라는 게 밀고 땡기고 밀당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 나라가 더 이익되는 거 얻으려고 연애할 때도 밀당하지만은 정상회담도 밀당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계산하잖아요. 요만큼 양보하고 얻기는 이만큼 얻으려고 하니까 밀당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한쪽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렬이 된 게 당연한 거예요. 밀당을 하니까. 문제는요, 그 사람들은 흑암은 모르잖아요. 핵은 개발해가지고 갖고 있는지 몰라도 흑암이 뭔가는 모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 신자는 맞지만 흑암이 뭔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흑암이 뭔지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트럼프보다 더 나은 사람이요. 맞습니까? 안 믿어지는가 하면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인데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더 대단하지. 저와 여러분은 그제도 총구석에서 여러분 그거요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흑암을 몰라요. 그렇죠? 아무리 지도자가 돼도 흑암을 몰라요. 그 우리는 흑암 알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길도 알거든요. 그 흑암의 정체가 뭔지도 알거든요. 이 흑암을 꺾는 12가지 인생 문제와 삶 저주를 해결하는 게 복음인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요, 구원의 조건을 잘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니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 기독교인도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유대교였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기독교로 들어왔는데 유대주의 기독교라. 배경은 유대주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율법이 깔려가 있고 행위가 깔려 있고 거기다가 복음을 받으니까 순간순간 뭐가 나옵니까? 율법이 나오고 율법주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는 거는요, 질투심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점을 퍼뜨리는 그런 일도 하게 되고요. 복음의 삶이 뭔가도 모르는 그런 삶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하구나, 어느 게 더 전도에 유익하고 어느 게 더 선교에 유익하구나,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는 뭡니까? 자신들의 감정이나 자신의 작은 유익 앞에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자신의 작은 유익 앞에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라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신자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거는 억울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조건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구원에 대한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정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짓 없는 복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4절 가운데 그 가운데 13절 14절에 보세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멸하고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빌보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러죠.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털면 다 먼지가 나온다 그 말이잖아요. 요즘은 장관을 세울 때나 국가의 중요한 요직에 사람을 임명할 때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를 하면요, 청문회를 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와 청문을 하고 할 때 나오는 이미지는 다르죠. 왜냐하면 청문회를 하니까 험한 게 그렇죠.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사퇴하기도 하고 임명을 취소하기도 하고 지금 대통령은 그러기나 말거나 아마 임명을 하는데 그것도 대통령 권한이니까 그랬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실감이네요. 참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 뒤에서 숨어서 사람들이 모르게 별짓을 다 했네. 바울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행위로 완전한 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행위로 완전한 자는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의 행위로는 완전한 자가 없다는 바울이 복음 받고 은혜 받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는데요, 3절 4절에 보세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맞지만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디도는 이방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방인들은 그걸 거의 안 하죠. 그런데 이 디도가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이 디도를 보고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원죄나 자범죄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바울이 이게 거짓없는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16절에 보니까 특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랬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거짓없는 믿음이요. 거짓없는 믿음. 율법에 행위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 거짓없는 믿음, 복음이라. 오늘 여러분이 거짓없는 복음을 바르게 회복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흑암이 복음의 능력으로 물러가게 되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결박하는 모든 결박이 이 복음으로 풀려지는 날이 되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묶인 것들이 오늘 복음으로 끊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오해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이 있고 다른 민족은 구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선민, 너희는 이방인이다. 하나님을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습니다. 원죄는 모르고 자본죄만 알한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죄에 대해서도 오해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구원까지 오해가 되어지지요. 창세기 3장과 12가지 인생 문제는 모르고 압제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 그러니 메시아도 오해가 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낼 메시아. 이렇게 오해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거짓없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응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올바른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복음, 올바른 복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올바른 복음이 뭡니까? 원죄로 죽은 나를 알아야 돼요. 원죄로 죽은 나는 어떤 겁니까? 영이 죽었잖아요. 원죄로 죽었으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종교에 사로잡혀가 있습니다. 이념에 묶여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난, 비판, 정죄하게 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털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율법의 저주 아래 종교의 이념에 묶여있는 이 예털을 깨고 재창조된 나를 찾아야 돼요. 재창조된 나. 재창조된 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새틀이라 그래요. 맞지요? 새틀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이게 새 일이요. 이게 새 일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함께하는 이게 새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내스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 렘넌트들 새 학기가 이제 개학이 되죠. 또 새롭게 학교가 진학이 되어서 가게도 되어지겠지요.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또 이미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새 학기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새 학기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비밀을 가지고 가야 돼요. 렘넌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우리와 나와 함께하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이 함께하고 사단이 함께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렇죠? 이것만 내가 누리면 돼요. 뭐 된다 안 된다 그 말도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구원받는 순간에 주셨잖아요. 구원받는 순간에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염려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염려해야 돼요. 성령이 안 계신다면 염려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당연히 염려해야죠.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틀린 말이잖아요. 염려하는 거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 원죄로 죽은 나 예틀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창조된 나 새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그게 새일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성자 그리스도는 지금도 삼저주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신분입니다. 천국의 배경,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입니다. 우리의 권세입니다. 흑암을 꺾는, 흑암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찾아내시고요. 왜냐하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찾아만 내면 돼요. 말을 바꾸면 회복만 하시면 돼요. 없는 것 같으면 안 되는데 준 거잖아요. 이미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가 더 많다. 나는 염려가 더 많다. 그런 분 계시면은요, 그 기도 아니거든요. 염려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염려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염려 기도 많이 하지 말고, 염려 기도 많이 하면 염려충만 되거든요.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생각만 해도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 생각만 해도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면 내 생각대로 갑니다. 내 생각대로 가요.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의 기도는 생각만 해야 되잖아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생각 많이 하셔야 되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신자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단이 그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는,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풀려지는, 끊어져 나가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끌려지는, 풀려지는, 오늘도 영적인 힘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확인하고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신분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흑암을 꺾는 이기는 권세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내 것이 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무능이 연약이 치유되고 가난이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